할렐루야.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칠판을 쓸까 어쨌든 고민입니다. 이따 쓸까 안 쓰는데 좀 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한데 안 돼요, 사모님? 네. 어제 우리 저희 결혼식 때 축가를 해준 형제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30 몇 년 됐죠. 근데 결혼식 때 축가를 해준 형제가 있었어요. 그때 그 형제가 제 아내가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한양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한양대학교에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 형제가 한양대학교 법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축가를 해준 이후로 별로 소식이 없었는데 어쨌든 연결이 돼서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네, 그때부터 한양대학교 한양교회 다닐 때부터 집사람한테 누나하고 쫓아다녔던 형제예요. 3살쯤 어리죠. 근데 지금은 이제 통일부에서 고위 공무원이 있다가 은퇴를 했답니다. 지금 뭐 하냐면 이제는 또 신학을 하려고 생각하나 봐요.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형제 같아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도 감동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령의 음성 듣나? 근데 집사람하고 통화하고 나서 바로 집사람한테 저녁 식사하라고,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하라고 10만 원을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분명하구나. 이렇게 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농으로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그 형제가 지금 뭘 하냐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대요.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신학교 가서 출판을 하려고 준비하라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교재에 영적 전투에 관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뭐에 관한? 영적 전투에 관한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 교재, 사진 찍어서 그 교재를 보여주더라고요. 목차를 보여주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면 성경 공부했는데 영적 전투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없어요. 방언에 대해서도 없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반은 모르는 겁니다. 반은.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 알고 있죠. 우리 교회는 다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교회,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예배 드리고 왔어요. 끝이에요. 죄송하지만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님 혹시 영적 전쟁이라고요? 너는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딱 이 두 그룹입니다. 첫째, 전혀 영적 전쟁을 못 느낄 정도의 아주 강한, 아주 대단한 능력의 종이거나, 그럼 그분들은 귀신 같은 거 아무것도 이렇게 느끼니까 그걸 못 느낍니다. 원체 센 예수님 같이 딱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혀 깜깜무지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하지만 어중간에 있는 사람도 다 느낍니다. 그걸. 여러분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도드라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자마자 구약에는 안 나오긴 나오지만은 이름이 달라요. 구약에는 나왔지만 없던 딱 마귀가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4장에. 사역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은 마귀한테 가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뭘 받습니까? 시험을 받아요. 광야 40일 동안. 그러나 예수님께서 훈련 받으신 다음에 3년 공생하실 때 가장 많이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가 죽기 사역입니다. 죽기가 뭔지 아시죠? 귀신을 쫓아내서요. 구약에는 귀신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근데 그러면 구약에 없던 귀신 갑자기 예수님 때 와서 나타나나? 그게 아니에요. 귀신은 있었어요. 근데 단지 뭐 하자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빛이시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둠의 존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벌벌벌 떨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우리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셔야 돼요. 우리 양동 목사님이 네팔에 가신다 그러는데 가기 전에 반드시 영적 도회를 하셔야 됩니다. 도회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지도를 보고 분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 하는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분들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적진에 갈 때 적을 알고 가야 됩니다. 요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할 때 제가 들었어요. 보니까 오래전부터 거기 베네수엘라 그 왕 대통령실 구조를 똑같이 만들고 엄청 훈련을 했대요. 적을 알지 못하고는 이길 수 없어요. 적을 알지 못하고는. 손자병법 유명한 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적이 누구냐?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마귀 사탄을 공부해야 됩니다. 적을 모르고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로 마귀 사탄의 영적 상태, 귀신들 모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나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19절.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뱀의 속으로 들어갔어요. 뱀의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떨까요, 느낌이? 스산하고 언제 물릴지, 언제 독사가 날 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 그 내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데 살게 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정말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거기 가기 전까지 여기서는 죽으나 사나 싸워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일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세 가지 요약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의 일생의 요약 첫 번째입니다. 싸움, 선한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자,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가 뭡니까?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이기는 거죠. 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는 말 한글이고, 한문으로는 승리입니다, 승리. 자, 오늘 그 얘기 보십시다. 오늘 본문 5장 4절, 5절 보십시다.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자, 대단하죠? 자, 보세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잡고 있는 뭘 이긴다는 겁니까? 마귀와 대항입니다. 근데 누가 이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세상과 이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무엇을 이기냐?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고,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고 싶다. 그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너무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접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지는 인생입니다. 진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보면 누가 간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갑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면 이겨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아무리 죽고 싶고 죽을 마음 굴뚝 같아도 절대로 죽는 것은 지는 겁니다. 진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이기는 자만 갑니다, 여러분.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기는. 근데 누가 이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반문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풀어맞은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죠. 예,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긴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 나오죠. 제가 이걸 칠판에 쓰는데 쓰면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대상, 첫 번째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뭘까? 세상은, 잘 들으세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사람하고 자연, 요거는 선해요. 사람도 나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좋아요. 근데 사람 속에 있는 게 문제지 사람은 절대로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라고 사랑 안 하신 거예요. 절대로 귀신을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도 사실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거에 들어가서 문제지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귀한 존재예요. 왜?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인데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학대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 못 갑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용만 하십시오.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 돈, 자동차, 아파트 다 사용하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아시겠죠?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시겠죠? 사용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 이 싸움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명예를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새벽에 나오는 집사님 부부 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파트 살라고요. 아파트 살라고. 자동차 살라고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우리 아들 뭐 좋은 직장 대운 대학. 직장 대학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사람 만든 겁니까? 사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대학 직장 안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그런 거 안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선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안 됩니다. 그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그 다음에 이 세상 뒤에서 역사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자, 마귀와의 싸움. 이 싸움. 이 두 싸움. 근데 가장 중요한 싸움. 뭐가 남아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싸움. 자신과의 싸움. 여기 장로님 답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따라하시죠.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이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요. 성령 어디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내 영에 들어가요. 내 영이 이전에는 죽은 상태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오세요. 내 안에. 성령이 오세요. 내 영이 살아나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영이 살아나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갈망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듭나도 우리 육과 혼은 거듭나지 않아요. 혼은 그때부터 점점점 변화되어 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싸움은 뭐냐면 영은 그냥 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은 크고 강하고 이 상태지 영은 그대로 있어요. 중요한 건 혼이 점점 세상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이 성화 구원이에요. 아멘. 네.
육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육은 그냥 있습니다. 그냥.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영과 싸움이, 내 안에 영과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혼과 육과의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싸움이. 자,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일단 찾은 거 찾고 드릴 건 들으십시오. 일단은 육과의 싸움. 자기 몸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몸과의 싸움.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전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해다오. 근데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3번씩 부탁하셨습니다. 왜 잤을까요? 피곤해서 잤잖아요. 피곤해서. 여러분 피곤하면 기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피곤은 몸입니다. 몸이 피곤하지 마음 피곤하게 몸이 피곤해요.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를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몸이 약하구나. 몸이 마음을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이 몸과의 싸움,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하다, 아프다, 이 몸과의 싸움입니다. 이명소 집사님 지금 투병하고 있다고 그랬죠. 투병이 뭔죠? 병하고 싸우는 거다. 병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병마. 병을 주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지금. 몸을 죽이는 병마. 이 병마와 싸우는 걸 투병하고 있습니다. 몸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몸입니다. 술을 안 먹으면, 도박을 안 하면, 마약을 안 하면 몸이 반응을 해요. 일단 중독이 되잖아요.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재미로 했다가, 호기심을 했다가 중독이 돼버리면 이때는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몸을 이겨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된 사람, 술을 안 먹잖아요. 이틀, 3일 동안 너무 힘듭니다. 그거 금단 현상이 오래 갑니다. 몇 주 걸리고, 깨고 나서 몇 개월 이상 가야만 됩니다. 담배는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설교하려고. 마약이 제일 마약은 진짜 힘들어요. 그 나라에서 금연학교, 금주학교, 마약 다 끊는 거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몸이 반응을 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떨리고, 막 불안, 그시 막 이런 거 있어요. 온몸이.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요새 다이어트 인기 아닙니까? 그죠? 왜 다이어트를 합니까? 살쪄서. 살찌면 뭐가 안 좋을까요? 병이 많아지니까. 근데 살 안 찌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먹으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전에 누구랑 식사하는데 살찐 집사님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계속 먹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돼요. 마음은 이거 더 먹으면 살찌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먹는 거예요. 몸을 못 이겨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딱 끊으면 나 끊어야지. 딱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 문제도 있어요, 뒤에는. 그러나 이 보세요. 육신과의 싸움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아멘. 왜 금식을 하라는 줄 아십니까? 뭘 이기려고? 육신을 복종시킵니다. 몸을 쳐서. 밥이 안 들어가면 몸이 못 견디잖아요.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이겨야 돼요. 금식이 자기 육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자기 육신과의 싸움을 처절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기도 못 나오세요? 피곤해서요. 육에게 진 겁니다. 아파서 육에게 진 겁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죽더라도 교회에서 나와서 죽는다. 이 마음으로 하면 이깁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이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항상 컨디션 좋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오늘은 설교 못하겠다. 어지러지라고 막 토할 거 같고 정신없다. 그래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파서 쉬겠습니다. 마음은 이런 생각이 가는데 저는 무시라서 체면상 그게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죽든 마음으로 해요. 근데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이끌는데 어떨 때는 하다가 그냥 제가 수요일에 한번 그랬죠. 설교하다가 가서 토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얼굴이 하얗게 되다 그러더라고요. 수요일날 예배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잠깐 있다 오겠어. 화장실 가서 다 토하고 왔어요. 또 설교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 어쨌든 끝나고 나서 어쨌든 내가 이겼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몸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는 불쌍한 마음으로 보신 거지만 지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그래도 이겨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 몸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힘든 것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마음은 생각입니다. 생각. 혼의 싸움. 이거 진짜 힘듭니다. 힘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유다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을. 근데 가룟유다가 자기 생각에 이거 예수를 팔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마귀의 생각. 이걸 가룟유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그랬죠. 이건 뭐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근데 가룟유다를 못 챘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속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2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죽는다고 하십니까? 우리나 괴롭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밖에 없다. 고맙다. 나를 생각하는 거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마귀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뭐가요? 생각이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는 그걸 몰랐죠. 자기는 지금 위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다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이 가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그분은 정말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했겠죠. 마귀의 생각이라면 그걸 했겠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마귀에 속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 자기 생각과의 싸움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간단해요. 내가 하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생각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보는다 생각하자. 그러면 그건 돼요. 내가 좀 희생해야지. 내가 좀 손해봐야지. 내가 좀 이렇게 값을 치러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교회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근데 내가, 나는 손해 안 볼래. 나는 희생하기 싫어. 이거는 그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단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기셔야 돼요. 그 싸움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생각이 꺾이는데 또 할 수 없죠. 가룟유다도 베드로도 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걸 알았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제대로 하나님 믿고 제대로 살고 있는데 뭔가 내 속에 또 하나가 있어서 이게 자꾸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생각부터 생각이지만 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육신이라고 말했으니까. 사락스, 육신. 몸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바울의 몸에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부할까? 뭐 방해를 할까? 생각해봤어요. 질병? 아니면 명예? 아니면 혼자 살았으니까 이성에 대한 어떤 생각?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어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끝나 그래요.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아까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겼다라고 말 안 해요. 그냥 싸웠다고만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에게 좋은 귀한 힌트를 줘요. 싸워서 이기게 되지만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저도 수많이 졌어요. 수많이 졌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싸울 때마다 생각과 몸과 싸울 때마다 이기셨습니까? 저도 괜찮아요. 싸운다는 자체는 귀한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버티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시겠죠? 장경동 목사 말처럼 개기는 겁니다. 아멘. 버티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시면 이깁니다. 아멘. 사단은 못 버티게 하죠. 포기하게 만들죠. 낙심 좌절하게 만들죠. 이거 자기와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길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은요, 이거 진짜 녹록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상의 환경과의 싸움.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과 문화, 풍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이것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을 놀아요. 광야 40년.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이 앞제에 있었어요. 완전히 사단이 꽉 묶여 있었어요. 이제 벗어났어요. 거기서 벗어났는데 자유인이 됐는데, 그러나 환경이 뭐예요? 광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황량한 거예요. 황량한 데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구만 계시냐? 하나님만 계세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안 했고 고기도 안 잡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40년을 살았어요.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의 삶을 살았으면 그들이 감격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돼 40년 살아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40년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근데 그들이 감사하고 감격했단 말은 거의 없고 계속 원망, 불평, 원망, 불평 계속 나가요. 원망, 불평, 원망. 광야 40년은 뭐과의 싸움인지 아십니까?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여기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여정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인생길을 살아가요. 근데 그 길이, 이 환경이 쉽지가 않거든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만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광야에서 그죠? 지나갔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야 돼요. 에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에돔 왕한테 사정을 해요. 우리가 당신네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잘 조용히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에돔 왕이 뭐라 그래요? 거절을 해요. 지나가지 마라. 두 번째 사정을 해요, 모세가. 제발 좀 허락해 주십시오. 진짜, 근데 그때 에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딱 막아서요. 죽어도 못 지나간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자, 21절. 에돔 왕이, 20절 보세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소로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 길로 지나가야 되는데 삥 둘러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21장 4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을 삥 돌아가니까 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멀죠, 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길 때문에 마음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5절은 뭐라고 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제는 만나까지 저주를 해요. 잘 보세요. 우리 생각, 아니 하나님께서 왜 에돔왕의 마음을 좀 움직이셔서 모세가 2번이나 사정을 하고 또 모세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에돔왕이 저렇습니까? 좀 길 좀 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에돔왕이 끝까지 막아서는 거예요. 끝까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싸우라고 허락했으면 또 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 안 했겠어요? 2번이나 사정을 했는데 에돔왕이 끝까지 강하게 여기 못 지나가 이 땅 못 지나가 할 수 없이 백성이 삐 둘러가니까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길 때문에 백성이 속상 시험 들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막히고 삥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속상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부터 다시 원망이 치솟아오는 거예요. 왜 인도에서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죽게 하느냐? 원망 불평해요.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도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죽은 자가 많으리라. 불뱀 아주 강한 독사 한 번 물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이 불뱀을 물게 했어요. 이게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좀 이렇게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잘 되고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길도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험하지 하나님? 왜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답 안 하세요. 그래 거기서 원망하니까 더 불뱀 불러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자,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광야 40년을 왜 걷게 하신가를 기억하라. 너를 뭐 한다고요? 낮추시고 너를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고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건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이래 왜 저 사람 있다야 이렇게 되면 죄송하지만 마음이 아직 낮아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시험했다. 시험. 아까 에돔왕 마음을 안 감동시킨 것도 그들을 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내신 에돔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허락을 안 하니까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길이 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험한 길을 내 백성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대하셨을까요?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가길 바랐었을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또 뭐가 나와요? 이게 뭐야? 원망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실까요? 왜 계속 테스트를 하실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실력 높이려고.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 높이려고 인생길을 그렇게 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세요 그걸? 그걸 왜 모릅니까?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내 삶이 꼬이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이러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이 시험을 왜 이 광야 40년 계속 시험하는 줄 아세요? 뭘 키우시려고? 믿음을 키우시려고 믿음. 왜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딱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그냥 가서 바로 삽니까?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거기서 싸워야 되잖아요. 누구와? 가나안 족속과 사탄과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그 믿음을 기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새벽에 같이 예배하는 그 권사님 있잖아요. 이 권사님이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는데 방언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방언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2-3시간 막 하고 찬송도 1시간, 2시간 막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탄 다 떨어져나요. 고맙다 그래요.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서 사탄의 공격 안 받았으면은 제가 이런 사람 안 됐을 거라고. 이제 군사가 됐어요. 군사가. 신앙을 그냥 유람선처럼 이렇게 놀러 다니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군사예요. 싸우는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싸우는 사람은. 근데 싸우기 위해서 뭐가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저절로 안 커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 40년은 훈련 기간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역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힘이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잖아요. 언제 그렇게 싸움의 실력이 길러요? 광야를 도는 동안에. 엄청난 환경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영적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와의 싸움은 딴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와서 사정을 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을 쫓은 다음에 제자를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저 귀신 상대 못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첫 번째, 너희가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그 다음에 똑같은 사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거기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론적으로 안 나간다. 그 조합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3번 시험 받을 때 다 뭐로 이겼다는 걸 아시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이 강력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암송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장난은 바로 말씀으로 튀어나왔어요. 원망이 화가 난다. 그럴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렇게라도 화나 세타도 없게 외치십시오. 말씀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꽉 막힌 상태, 옴짝달싹 없는 상태, 발에 착고가 상인 상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했습니다. 죄수들이 들 정도로 크게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때 옥토가 움직이면서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립니다. 풀리고 열리는 역사 찬송에 있습니다. 찬송이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말할 것도 없이 기도는 기도, 축사기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되면 여러분 공격받을 때 이거 이상하네, 마음 이상하네 이럴 때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놀고 싶은 마음, 교회 가기 싫은 마음, 기도하기 싫은 마음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가끔씩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옛날 생각이 들어요. 축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 젖어들지 마십시오. 마귀는 뭐 외롭다, 고독하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막 이상한 말, 그 마음에 생각이 마음 영향 주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사탄이 주는 생각을 떨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밝으셔야 돼요.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어떨 때 우울하다, 어떨 때 기쁘다. 그러잖아요. 항상입니다, 항상. 하하하, 항상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왜 우울해집니까, 여러분? 그 내 게 아닙니다. 그 다른 게 준 겁니다, 그거. 우울한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시고,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인생 길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실행하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이긴 자가 천국 갑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리하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큽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손도 못 댑니다. 히브리서 1장 보면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를 못해요. 원래는.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단이 만지지 못합니다. 근데 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까? 내가 죄를 져서 그렇죠. 죄를 안 지면 사단이 못 겁니다. 합법적으로 못 들어옵니다. 욥기에 보세요. 왜 사단이 욥을 공격합니까? 누가 허락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사단이 공격 못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죄 안 지면, 죄를 져도 바로 회개해버리면 사단이 노리기만. 유혹만 주는 유혹. 유혹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겨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넘어가죠. 마음으로 넘어가죠. 다 넘어가니까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 거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기셔서 여러분이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사단이 갖고 노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딱 접으세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뭐라 그랬습니까? 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치면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십자가에 보혈에 있는 걸 보면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왜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합니까? 근데 아니요. 귀신은 우습게 하셔야 됩니다. 너희 귀신의 장난이라 아이고 이것들 또 난리법석지네 나가라. 그러면 떠나갑니다. 죄만 안 지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계속 성경은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고. 그리고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라. 예수의 피로 씻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